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어떤 걸 경험하냐면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뎌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겪어왔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말씀, 기도, 이런 예배, 신앙생활이 감각이 마치 뭐냐면 약간 이렇게 꼬집어도 약간 감이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제가 오늘 주제가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책 중에서 류영모 목사님의 신간인데요. 성령을 받으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페이지에서 목회를 해온 지가 50년이 됐다. 류영모 목사님 방송에 많이 나오셨었어요. 10년, 20년, 40년, 5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 있다. 왜 도대체 안 변하느냐는 거예요. 2년 전과 4년 전과 5년 전과 10년 전과 달라진 게 왜 아무것도 없지? 또 하나, 유 목사님 약간 요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밑에 보면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기차가 두 레일 위를 달려가듯이 교회는 성경이라는 레일과 성령이라는 레일, 이 두 레일 위를 달려야 한다.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성경은 문자에 그치고 율법이 된다. 또 성령만 있고 성경이 없으면 경험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된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지난주에 영적인 교회, 혼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을 너무 막 지나치게 말씀 없이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그냥 끝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시가 될 수가 있어요. 미래교회는 그렇게 안 가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성령을 쏙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하고는 동떨어지는 말씀이 된다. 그 다음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인용은 안 했지만 이 책은 신학자 이론이 아니고 설교자의 목회자의 실천적 고백이 담긴 성령론입니다. 성령을 단순히 교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하십시오. 제가 그 전에 청년부 수련회 모 교회에서 할 때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것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했을 것 같아요. 복숭아가 있는데 복숭아에 대해서 한 A라는 사람이 맛을 봤어요. B는 맛을 몰라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A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맛이 뭐냐? 그랬더니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글로써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글로써 알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네,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복숭아 맛에 대해서. 그래서 한참 읽게 했어요. 이걸. 그랬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좀 넓혀서 대학 과정을 만들었어요. 복숭아 맛에 대해서. 그래서 복숭아 맛에 대한 책도 쓰고 학기를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 그 다음에 또다시 THM PhD 과정을 했어요. 책을 만들었어요. 복숭아 맛이 뭐냐? 그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뭐 점수도 높겠다고 뭐 근데 알 듯 말 듯 제가 예전에 왜 이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에 관해서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있는 거 아시죠? 그 내용들이 있죠. 정확한 용어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외국에서 연구하신 목사님이 어느 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도 잘 정확히 헤매는 거죠. 어느 순간 딱 들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성령에 관해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냐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또다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기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육신. 근데 이 육신이 뭐냐면 단순히 몸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샤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네. 샤르크스라는 건데 이게 의미가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전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은 아마 제가 보이실 때 육체가 보일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육체죠.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이 들어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2분설, 3분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샤르크스는 어느 정도를 범주를 두고 있냐면 사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예요. will이죠. 그 다음에 이모션, 감정, 행위.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샤르크스.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러면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동생을 죽여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모두 알고 있는데 분노나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컨트롤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감정도. 그 다음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시내산 올라간 모세. 그러면서 금 모아가지고 금 가지고서 뭐를 만들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찬 상태예요.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바세바 사건 잘 아시죠?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못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윗이 범죄를 저지를 때 바세바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끌려가는 상태. 이게 바로 샤르크스를 얘기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끌려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한번 보세요. 주변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뭘 추구하냐면 돈과 명예와 인정과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는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방향으로 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돌이키지를 못하는 상태. 네, 더 가면 안 되는데 돌이키지를 못하고 있다. 그게 이 샤르크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순간이 딱 닥치면 통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지배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적인 상태로까지 번지면은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제 가버려요. 더 이상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체처럼 돼요. 영적인 말씀이 들려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인데요. 전적 타락 실상이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된 상태. 오염.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 전체적으로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결국엔 이제 죄의 열매를 맺겠죠. 죄의 열매. 생각이 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할 수 없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전이군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하기 싫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해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부담만 되는 겁니다. 짐만 되는 거예요. 야, 저 목회자가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저거는 나한테 짐만 된다. 저거 실천도 할 수 없는 저거 나한테 오늘 또 얘기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시도가 뭐냐면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철학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문학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어떤 윤리적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과 혼과 육 세 개로 나눴을 때 영적 접근을 이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그 중간에 혼적인 거를 최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사람 내면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환경이 좋아도 바뀌냐라고 했을 때 교육으로 안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출석하시면서 그 교회에 오래 다니셨는데 이상하신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네, 오래 교회 다니셨어요. 내가 말이지 그러면서 20년, 30년, 40년 다녔어.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왜 말이 저렇지? 왜 저렇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간단히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식은 많이 있는데 성령을 알지 못한 상태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그냥 기득권이 됐어요. 기득권. 그 예수님을 거부하죠.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학교가 옥스퍼드고 신학 전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인 상태에서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로 가셔서 선교를 하십니다. 근데 패배하시죠, 거기서. 별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돌아와요. 힘 빠진 상태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훗날에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었다. 그 당시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내 안에 생명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내 심령이 복음을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알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알맹이다. 알맹이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 안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나눔이 있어요. 목회 현장은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다니셨던 교회에는 어떨까요? 알맹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올더스게이트 런던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던 중 하나님의 때겠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셨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없애셨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감리교 운동이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리교가 영국에서 시작한 감리교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1차, 2차 대각성운동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뭐 성결교단이건 순복음이든 다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돼서 영향을 강력하게 미쳤는데 이 요한 웨슬레이의 그 터닝 포인트는 알멘이죠. 성령을 체험한 후예요. 둘째고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하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할 수 있다고요. 주님 없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가지고 가지에 공급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가지가 끊어져서 있으면 그 가지에 많은 열매가 보여도 이미 끝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원문, 이 단어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영적 열매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열매.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성과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세상 성과를 방법을 쓰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성과가 아니고 이건 지금 영적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열매를 맺냐 안 맺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그냥 스스로의 주인이 돼서 가게 되면 아무 열매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상당히 충격적인 생각을 하는 말씀을 읽다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냐? 단 한 번.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숫자로 생각했을 때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한 번도 카운트가 안 됐다는 겁니까, 주님? 아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한 번도 카운트가 안 됐다고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근데 여기 이제 이 가지의 최후는 뭐죠? 이렇게 된 가지. 떨어진 가지는 뭐 하다가 불사른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면은 영적인 이제 생활을 할 때도, 40일 금식 3회 성공 뭐 이렇게 해서 네임카드에서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청년 시절에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행위적인 게. 그리고 이게 진심이었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열매, 주님께서 주는 영적인 열매는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네, 영적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사랑도 있고, 화평도 있고, 자비, 양선, 오래 참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세 번째,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신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그 죽음 속에서 살리셨냐라고. 무덤에 가 계신 예수님. 육체만이 아니라 그분은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어로 사도신경 할 때. 그러면 그분을 누가 일으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셨냐. 그러면 답은 여기에서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 전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 시절에 특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뭐하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고 또 사역을 할 때 굳이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을 대중들에게 나타내셔야 되고 굳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무덤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성령 안에서는 그냥 믿어지는 것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믿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결단을 해가지고 믿어집니까? 저는 안 됐었거든요. 결단해서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믿게끔 하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갈 뿐이에요.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만약에 거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 영은 다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적 분별을 하고 싶으시죠? 영 분별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영 분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영을 분별할까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이 정확하기만 하면은 보여요. 그리고 같은 영인 것 같은데 다른 영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알게 됩니다. 네, 그냥 알아요. 누가 적군인지 악인지 알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성령은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성령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안 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분은 그냥 사랑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그분의 깊은 내면, 그분의 깊은 속은 온통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살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실 때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오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그분이 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죠? 한없이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근데 아주 잠깐이거든요. 아주 잠깐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영이시다. 죽은 몸도 살리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것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성령께서는 일단은 죄를 미워하게 만드세요.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죄가 즐겁게 죄를 짓죠. 근데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즐겁고 자연스럽다가 이제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야지. 터닝하는 거죠.
돌아가야지 하면서 성령께서 그거를 원하시기도 하시고, 터닝을 이렇게 하게 하죠. 회개죠, 회개.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저는 다 강조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 안에 있으면은 치유도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각각에 맞게끔 주시고, 다 중요한데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돌이켜요. 근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저는 미래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 안에서 터닝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끔 이끌어 가세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저도 청년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억지로 막 뭔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사실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매우 매우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매우 매우 젠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감사만 요구하세요. 자발적인 것을 전부 요구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여러분, 어불성설인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무늬만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분명히 주여라고 했는데 주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주로서 고백이 가능합니다. 극단적 사례로는 만약에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뭐 한인 예를 들어서 한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주님, 당신의 주인이세요라고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장난스럽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을 그제서야 주라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감정과 그거 안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1907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맹숭맹숭 진행됐어요. 그런 경우 있죠. 그냥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맹숭맹숭이죠.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는데 3일째 돼도 맹숭맹숭.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때도 1907년 1월 이때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맹숭했어요. 그리고 끝나갈 무렵인데 어느 날 저녁에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근데 회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습니다. 아간 아시죠? 아간. 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몇 해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재산을 나한테 맡기면서 이 돈은 내 가족을 위해서 써줘. 라고 하면서 돈을 건넸는데 돈을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써버렸어요. 그냥. 반을 쓴 거죠. 반 정도 쓴 거예요. 그리고 반은 준 거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거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대체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라고 하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과의 막힌 거기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항상 우리는 경계를 이렇게 지어서 좀 여기까지입니다. 그 문은 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도 안 하겠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오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성령 오순절의 임재와 같은 사건이 평양 장대현 교회
강력하게 부어지는 장면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놀라운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지금은 그 땅이 우상의 땅이 되지만 그 불길이 남한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각종 일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길로 갔으면 해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죄를 각성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일단. 뭐하고 똑같죠? 율법하고 똑같아요, 일단.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율법하고. 기능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확 드러냅니다. 율법하고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면은 성령께서는 그것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죄를 치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재 이 장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는 제가 꼭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요. 빛. 아, 그래서 말씀이 빛이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럼 빛을 그 심령에 있는 빛에 의해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 그리고 하고 깨달아질 수도 있고 각 사람이 이건가?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시니까 1, 2, 3, 4 하면서 보일 거예요. 죄의 목록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양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 밀어붙이시죠,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면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려고 애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성령의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성령의 충만은 죄를 돌이키는 힘입니다. 죄를 돌이키는 힘. 그리고 나서 죄를 돌이켰을 때 참된 자유를 얻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첫째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냐? 없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냐? 없다. 전적으로 무기력하다. 그게 우리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캘거리 미래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령의 임재를 다 좀 경험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